하나님 아버지, 새달 6월의 첫째 날, 한 달의 새싹, 월삭의 날 아침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음을 믿으며 이 한 달을 용기 있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린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4편 중에 3번째 고난받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50장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성사학자들이 주석을 달고 연구해 온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 노예들에게 전해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잡혀있는 포로들의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포로들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적인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과 11절 말씀은 학자의 혀를 받은 이사야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세 번째만 있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실은 암울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버리셨는가? 역대상 맨 처음 묵상할 때 세 가지 주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우리의 삶의 신앙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질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70년간이나 계속된다고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시대에 이것의 결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주제는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내, 어머니와 남편,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제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내보이라.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 너희 어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체주는 의무를 진, 빚을 진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는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빚을 지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결과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은 세 가지 죄악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흐름이 우상 숭배로 변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원망으로 끝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 그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 그러면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지만 해방과 구원, 여호와의 손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상황은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학자들은 아마 가르치는 자, 선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세 번역은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세 번역은 내게 알아듣는 말솜씨, 말할 수 있는 말솜씨를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완전한 모형인데, 그런 고난,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이것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해준다면,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것은 누가복음이 공생애를 처음 출발할 때,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사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말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헤쳐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머리둘 곳이 없는 인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 팔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돌이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 또는 영성가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이같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실에 이스라엘 포로들처럼 고난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표현한 이 의미 가운데에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내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에 묵상할 이번 주간에 묵상할 고난받는 종의 노래 네 번째인 이사야서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갖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직도 유효하신가, 이 선민은 유효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미래는 있는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고통 가운데 함께 너희와 함께 있다. 가까이 계신다. 한탄과 채찍을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원수들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의 이사야는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만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보람받는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고 한 달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고단한 가운데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겪는 나의 고난, 아픔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구원을 받기 합당한 자로 저희들의 믿음과 영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내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가를 받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